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을 주는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곳은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이민사회 속에서 참 이분만큼 또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이분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까. 그렇지만 온 집안이 지금 그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며 85세로 더 멋진 미래를 살고 있는 한 분을 제가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하와이에 계신 박화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거 온통 집안이 그림이에요. 요즘 그림 많이 그리시나 봐요? 그림 꽤 그렸습니다. 네. 자, 우리 권사님 그림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와, 이거 온통 그림이에요. 권사님, 저 앞쪽에 저 그림 이야기 중에 두 쪽이 다 그랬거든요. 네. 저 그림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로 오셔서 네. 요 그림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묵시록에 보면은 오라 내게로 오라. 네. 예, 그 말씀이 요 밑에 저기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꽃은 내가 못 본 꽃이고 내가 어떤 꽃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12가지 그 과일이 열리고 꽃이 그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앞에 통이 있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네. 돼가지고 물이 소리를 내고 내려옵니다. 그 걸을 때마다 신비한 그런 느낌이 고방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예, 그 백인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군요. 네. 네. 그러면 이쪽 그림은 좀 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네. 저기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이거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나를 품꾼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장면이군요. 예. 네. 근데 아까 제가 논문을 보니까 권사님 네. 이 그림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그림 전체 세계 큰 그림은 다 졸업 작품이었나요? 졸업 작품. 62세 졸업 작품. 62세 졸업 작품.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네. 상징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피가 막 쏟아지는 예. 그 장면이군요. 예.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는 주님의 피가 보혈이 흐르고 또 물도 모든 걸 다 쏟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남김없이. 남김없이. 자, 이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또 생수, 또 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원초적인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던 권사님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조금 아까 저게 8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85세가 넘으신 현재도 여전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있는데 이 층에는 두 가지 미완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요셉이 그 정말 새롭게
그 요셉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 또 하나는 2층에 있는 거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예,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돌기둥 사건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네. 한쪽에 근데 그 참 형에게 쫓기고 아무데도 갈 데 올 데 없는 그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전을 짓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우리 권사님의 그 야곱의 기둥 같은 이야기들은 뭐 눈이 열린 이야기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그 내 인생의 기둥 이야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권사님의 모든 그림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 표현됐기 때문에 다 그림이 살아있고 또 감동적인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의 출생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네. 그리고 또 결혼 네. 여기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데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결혼을 몇 살에 하셨어요? 아, 그때 내가 21살인가 아마 그렇죠. 아, 21살에. 예. 그러면 그 신랑하고는 오래 사셨어요? 동네에 동네 보병학교에 계신다고 오라고 그래서 네. 한 두세 달 그동안에 수태를 했고요. 그리고는 광주 보병학교로 이전이 돼서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친정에 있다가 네. 이제 보병학교에 광주로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 들락날락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장교가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동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차를 보내서 갔었죠. 네. 가서 한 몇 달 살다가 네. 그리고는 금화치구로 그게 났어요. 발령이 나가지고? 발령이 나서 그 백선엽 장군께서 가시면서 그 유망한 그 교관들을 교관이니까 이제 데려갔군요. 데려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그 혁혁한 그거를 하다가 6.25 착 끝나기 착전에 그러니까 6.25가 막 끝나는 그 시점에. 예. 예. 그래서 그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걸 결혼 생활은 뭐 1년도 안 됐네요? 한 집에서 아마 10달 못 살았을 거예요. 그때 아기는 이제 배에 있었고, 그러니까 태어난 걸 봤나요? 안 참 그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네, 몰라요. 네. 넉 달 됐을 때 아기를 데려가서 이제 사는데 이제 보더니 아기 손가락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내가 이렇게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엾은 아버지예요. 막 발도 만지고 그러더니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들 거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아기는 가졌었고 또 남편은 또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아기 낳은 거를 보여주고 바로 남편은 전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 하나 데리고 혼자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전에도 이제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권사님이 태어나셔서 그 많은 이제 고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처음엔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가정에도 빨간 줄이 거지게 되고 그 학창 시절이 참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나는 십리길을 걸어서 업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학교 가게 되는데 끝까지 갔다가 그 어린 그 십리길을 걸어다니는 그 시점에도 예수를 믿었을 때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가끔 십리길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그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집에서 그 우리 밤에 예배를 보면은 그 무명 그 형사들이
집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인지 보곤 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서고에 있는 일본 책을 네. 많이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뭐 방학 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동생 네. 김동익 목사 그 어릴 때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네. 그 동생이 누구예요? 김동익 목사 세문안교회. 세몬의 김동익. 예. 그러면은 그 동생이 김동익 목사님이면 동생의 부인은? 우리 그러니까 황산성. 김동익 목사님, 또 황산성 사모님. 예. 유명하신 분들이 동생 또 올케라고 그러나? 올케? 올케. 예. 올케. 그런 또 가족의 내용이 있네요. 우리는 제까지 3대.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와 더불어 그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벌써 신앙의 4대가 된 거예요. 예. 4대가 됐고. 5대. 됐네. 신앙의 5대가 됐고, 그 학창시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간호사 공부 좀 했다고. 예. 외정시대. 예. 근데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공부를 안 하면 또 정식 학교 못 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학교 들어간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정식 고등학교는 아버지에게 빨간 줄 때문에 안 되고. 예, 안 되고 또 이제 아버지는 고민 많이 하셨죠. 근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는 근데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못 다녔죠. 학교를 못 다니고 근데 이제 마산에서 그런 거 있다 네. 해가지고는 하동에서 진주에서 마산으로 왔어요. 가지고는 이제 시험을 닷새 동안 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발표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몇 대 몇을 통과했어요? 27대 1로. 그럼 그때 학교를 못 들어갔으면은 어디 끌려갔죠? 우리 친구 중에 결혼했던 사람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에게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신대 끌려간 사람이. 예, 정신대 안 끌려가려고. 예. 그런 나는 8살에 들어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슬픈 그러니까 일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정신대에 안 끌려가게 됐고 또 결혼을 하면 안 끌려가게 됐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서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밟고 지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1살부터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한국에서는 몇 년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살에 결혼했지만 그 다음에 22살인데 예, 전사 소식을 나중에서 들었어요. 6.25가 끝나고 군인들이 네. 자기 집으로 왔는데 그 백골부대 마크를 단 걸 보니까 가슴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느냐고 우리 대대장이 그때 우리를 데리고 저기 고향으로 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돌아가셨다고.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나한테 차마 못 돌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사를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작은아버지가 그 근처에 큰 상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어도 절대로 혼자 울지 마십시다. 꼭 약속하이소. 하와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면서 네. 그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제가 그때에 일본말을 뭐 능숙하게 했으니까 와이키키나 그런 데 가서 그 셀스 레이디로도 네. 있을 수 있고 그 계통으로도 내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 데려와가지고 나 남편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돈을 좀 많이 버는 데로 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했는데 모집이 가할라 힐튼 호텔에서 네. 모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영국의
퀴인도 왔었고 대통령들도 왔었고 아주 그러니까 호텔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호텔에서 일을 해도 이런 뭐 다른 거 했으면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나는 조금도 그렇게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마일리 레스토랑이라고 5스타 맞은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 레스토랑에서.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웨이트레스를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일본 말을 하니 일본 저 손님들한테도 잘했고 영어도 그런 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몇 년 하신 거예요? 12년. 12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그럼요. 고생했는지. 식당 일 자체가. 제가 그 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의 소질이 조금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남편이 알고 그 물건을 사다 줬거든요. 네. 그게 대한 거.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가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가지고는 자꾸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전혀 전공도 안 했는데. 예, 전공 안 했죠. 네. 예. 어릴 때에 그 뭐야 빈종이만 있으면 사람 눈만 그림 그리기를 예. 좋아했는데 예. 이제 하와이에 와서 네. 열심히 일하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예. 신랑한테 나 공부 좀 하고 싶다. 나 그림 공부 좀 하고 싶다.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좋다.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냥 그림만 그려도 또 의미가 없잖아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이제 아마추어가 그렸는데도 예 그때 당시는 아마추어죠. 네. 여기에 무슨 그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 한국 그 신문에도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림을 상을- 그릴 때부터 아예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일을 하면서 네. 쉬는 날에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래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 이거 받는 걸로 내가 만족해가지고 네. 내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널싱을 하던 것을 바꿔가지고 널싱을 그만뒀죠. 네. 그러고는 일만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트로 전공을 했어요. 다시 대학을 예. 들어갔군요. 예.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대학을 다시 들어간 나이가 들어가 그때 공부했던 거 다 무려 네, 네. 10년 이상 다 되면 치우고. 무료로 되더라고요. 자, 그때 나이가 그때 나이가 50 몇 살 됐죠? 그 이제 지금까지 전공도 다 지우고 네. 또 살아온 방식도 지우고 예.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 네. 그 마음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6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쉬운 6쯤에 대학을 들어가서 네. 이제 미술을 전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네. 5년 만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으로 진입을 했어요. 또 예, 대학 마치고 또 대학원까지. 예, 3년을 했어요. 아, 그래서 8년이군요. 8년이 됐어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62세의 석사. 이게요. 이게 62세의 석사 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우리 권사님이 62세의 아트 석사가 되셨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럼요. 하셨어요. 축하하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 또 물, 그러니까 세계, 생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광복 100주년 그림 전시를 했다고요. 네. 그때에 이거를 내가 나갔어요. 그 아카데미 아트 그 커다란 벽에 네. 이 그림 저기 있구나. 그 저방에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그러니까 100주년이라는 기념보담도 축하하는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방에 있어요. 네. 케이크를 초 하나 딱 있고 아래는 이렇게 장 붙이고 네. 한국에 이렇게 그거를 하고 하와이 어디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거를 100주년 때에
호노루루 아카데미 아트 뮤지엄 스쿨 거기서 했어요. 아이,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 또 나와 뵙게 보니까 돼서. 예. 너무 경치도 좋고 또 한적하고 조용한 이런 장소인데 먼저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장로님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뭐 세상적으로 살다가 28년 전, 1988년도에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수련받고 좋은 그 믿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야 돼서 이곳에 이렇게 수련회장으로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크리스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뉴저지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12년 전 2004년도 9월달에 이 학교를 여기다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이제 수양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학교까지 같이 네. 하게 된 우리 신정아 장로님을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1988년도에 이제 여기 시작하셨다는데 네. 사실 저도 198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더니 아, 그래요? 그 아주 중요한 한국에서는 올림픽 할 때였잖아요. 네, 22년, 네. 88년. 어떻게 장로님 미국 오시게 된 그 동기나 그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예,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예. 그때 마침 그 김현준 총장이 이 해운공사란 대한해운공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선박회사로 큰 회사죠. 그 인수를 맡아가지고 예. 여기를 하시는데 동경, 뉴욕 이렇게 이제 큰 그 지점을 냈는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예.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예.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교수 그게 신분으로? 1971년입니다. 아. 학교는 휴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공부를 더 하려고 왔는데 예. 결국 공부를 못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공부를 못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막 수출 붐이 일어나가지고 예. 한국의 물량이 막 미국으로 나오는 그때이기 때문에 선박 관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좀 늦췄는데 결국은 못 오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나요? 예, 계속해서 10년 동안 주재원으로. 예. 왜냐하면 지점장이니까 예.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어떤 그만두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게 이제 김현준 총장님이 예. 그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할 아.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분의 총애를 받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나도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할 입장에 들어왔어요. 예. 한 10여 년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수라든지 그때 프레시던트 호텔이라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 있었어요. 예. 거기 와서 일을 좀 도와주던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자라서 적응을 하고 10여 년이니까 예.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로 여기에 자리가 잡혔고 오니까 예.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원래 하시던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예. 뭐 다른 일을 이제 찾아서 무슨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학교를 다니기에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해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 프레이트 포워딩, 운송 주선업이죠. 예. 사람으로 치면 여행사 같은 건데 운송 주선업 회사를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예. 유니포트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립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막 중동 건설할 텐데 그 물품의 수입을 미국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송주선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한국 선박회사, 한국 회사들이 미국서 자재를 실어갈 때니까. 네. 그래서 한참 잘하고 있었을 텐데 예. 근데 5.1달러 값이 축 떨어지면서 한국 중동 회사들이, 한국 건설 회사들이 중동의 그 건설업이 줄어들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운송주선업이라는 건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운임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운 경지에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힘든 경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71년도에 예. 주재원으로 오셨었는데 그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한 일이 잘 되다가 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 길을 열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업을 할까 했지만 저는 사업의 기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 그전에는 이제 제 그 삶의 기준이 진리 자유,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예.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진리고 그 지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 좀 자유하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 참 내 제자가 되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제자. 그 앞절 31절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주님 말씀을 잘 알면은 너희가 자유해진다는 건데 예. 세상 지식을 추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와서 주여 아이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의 변화를 제가 입었습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 말이시군요. 예, 장로님의 예. 표현이세요, 그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네. 우리말로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참 좋은 표현인데. 그런데 영어로 아이고가 하나님으로 된 거죠. 예. 그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려서부터 사실은 하셨었던 건데 예. 그제서 다시 한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또 신앙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믿는 예수님, 예.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가 없이 내 머리로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려. 뭐 그럴 뜻 안 돼. 예. 내 영적인 변화가 내 가슴에 와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참 좋은 예. 신앙인인데 그때 내 마음의 깊이에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 내 생각을 거기다 매치하고 있었구나. 예. 그런 걸 알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의 열매가 이 수양관이군요. 그리고 예, 크리스천 그렇죠. 아카데미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참 시설도 오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 뉴저지 인근에 이렇게 한 5만 평 된다고 그랬죠? 예, 5만 평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지 위에 참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수련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장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한번 또 시설도 우리가 둘러보면서 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매년 들어오는 돈 생기는 대로 짓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28년을 해오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이따 학교도 가서 보고 그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돈 생기는 대로 이제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시작은 항상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함석집들이 많은데 예.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화장실이니 뭐 그렇죠. 예배실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비하다는 말씀 있잖아요. 쉽게 시작하게 하고 어려운 과정에 끝낼 것은 다 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갈수록 하나님 그 믿음에 더 깊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애들이 이걸 읽으면서 또 여기 자연도 그럼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성경 구절 읽으면서 다 자기 깨우치면 다 듣고 보던 말이지만 이제 애들 오기 시작하네. 저는 이 파이어플레이스가 너무 좋아요. 미국에 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좀 따뜻해서 불은 안 피웠지만은 분위기를 아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죠. 오면서 보니까 트레시디아스 그 훈련도 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받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종종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들이 저희들한테 참 많아요. 사실은 수영관이 참 한인 교회들을 위한 수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그 펜실바니아 포코노라는 데는 리조트 호텔이죠. 옛날에. 그래도 이제 요즘은 다 한인들이 인수해가지고 수영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잠자리 위주예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는 보시다시피 지금 운동장 이 뒤에 큰 수영장도 있습니다. 주니어 올림픽 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활달하게 움직이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말씀의 묵상에만 잠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그 교회 수련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또 와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군요. 근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조셉 홀도 있던데 그 조셉 홀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걸 시작하고 한 2, 3년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조셉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서.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 다 자랑해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MIT 나오고 전자공학 해가지고 참 잘 나가던 아이인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 지점장으로 발령되어서 갔다가 자기 친구, 영국에 있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같이 바르셀로나에 갔다 그런 엉뚱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나름대로는 이 수양관을 시작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잘 살겠다고 하고 있을 때인데 why me? 말 그대로 그런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수련회 장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헤브론 수양관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저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뿐이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일을 내가 와임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와서 이걸 더 뜻있게 키워야겠다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조세보를 제일 처음 크게 확장을 했어요. 예배당이 아주 좋습니다. 예쁘고 그 조세보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나는 대로 들어오는 돈을 여기저기 써가면서 하나씩 빌딩을 짓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빌딩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찾아가면은 장로님처럼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그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들이 why 하는 걸로 자꾸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전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빌딩을 뭐 큰 빌딩, 좋은 빌딩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몇 년 지어가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와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이에요. 이제. 장로님 하신 일을 보니까 벽돌 하나씩 예. 쌓아가는 게 이 간증들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예.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의 흔적이 이렇게 전부 남아있어서 어떤 건물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뜻이 다 있죠. 예. 예, 지금 장로님 이제 연세가 뭐 하여간 활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예, 예. 제가 이래도 3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0이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제가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아직도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 나이를 다들 카운트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건 있어서 뭐라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네.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네. 예, 정말 윤동주 시 죽는 날까지 하늘로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서 친다. 제가 그 시를 참 좋아요. 제가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예. 그래서 그 뉴저지 댁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시간 20분 정도. 20분을 예. 이렇게 늘 운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사모님께서 그쪽에서 이제 소아과를 경영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운영하시니까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주거를 정하고 예. 여기를 출퇴근하시는 그런 예. 형편이셨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뜻이 있는 분이 정말 더 뜻을 높이면서 이 수양관뿐만 아니라 학교, 특히 학교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이제 늦게 시작해서. 예. 그래서 학교를 누가 좀 뜻있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이 깊이 있게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신학 공부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이 수련회 장소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는 분들한테 장소 제공하고 예. 기회를 드려서 예. 자체 훈련을 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꿈이 옛날부터 예. 기독교 학교가 꿈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건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연령층이 제일 변화가 많은 연령층입니다. 예. 요즘 포트이라는 운동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학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 예. 믿음 안에서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내가 읽고 말씀 들은 거 설교 듣고 뭐 테이프 듣고 뭐 하는 거 가지고 배운 믿음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예.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가서 물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닥터 오브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하고 기독교 종교 교육이죠. 예.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내가 뭘 좀 알고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예. 그래서 닥터 오브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알고 가르치면서 방향을 잡아야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한 거지 무슨 목사가 되거나 그런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2004년도 예.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보람이 있는 거는 그 연령층이라는 게 정말 가르치기에 달렸더라고요. 예. 변화가 와요. 예. 그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예.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큰 보람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학생들이 지금 80%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 학생들, 중국하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 10대 명 되는데 유학생들요? 미국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이 저희들 튜이션이 7, 8점도 돼요, 1년에. 예. 그 돈을 내고 우리 학교에 어떻게 옵니까? 공립학교에 가면 돈 하나도 안 내도 되잖아요. 예. 근데 부모들이 예. 믿음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바로 길러야겠다는 뜻이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시골에서
그런 등록금을 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 잘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딱 느끼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늘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물론 자기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데려다 놓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잘하고 있다는 거에 기독교 학교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있는 신정하 장로님은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즐겁기 때문인데요. 8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학생들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신정하 장로님. 학생들에게도 인기 최고라는데요. 평소에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장모님, 저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데, 외로울 때마다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고, 고민 들어주시고, 항상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떤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뭐 기독교적인 건 당연한 거고, 네, 거의 모든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세요. 이러한 끈끈한 유대감은 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참 그 어떤 특징이라든지 추구하는 교육 이념 그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립인데도 이곳에 보내는 그런 어떤 요인이 뭐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지성, 교육, 지식 교육이죠. 그렇죠, 그 IQ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IQ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력을 키워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십몇 년 전에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데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낸시 깁스라는 타임스 기자가 What's your EQ? 당신의 EQ는 뭡니까? 감성 지수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인성교육이에요. 사람을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인성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인성을 길러주고. 근데 한국 교육이 미안한 얘기지만 인성교육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때는 옛날에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성, 감성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SQ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피리추얼 쿼션트, 영성 지수예요. 영성. 그래서 저희 학교 교훈은 IQ, EQ, SQ, 영성, 지성, 감성, 영성. 이 세 가지가 다 어울릴 때 사람이 바로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교훈이에요. IQ, EQ, SQ. 지성, 감성, 영성.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또 우리 신장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좀 이 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라고?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보통 다른 데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매일 있고 그 다음에 8시 20분에 저희들이 모여서 조회 시간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기도하고 선생님이 말씀 잠깐 전하고 서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8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도 있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은 10시부터 1시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미션 출입도 있고 그 다음에 리트릿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학교 플러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미션 스쿨로서 미국은 그게 자유스러워요. 기독교 학교로서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영성이 가미된 사람 바로됨을 기초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참 보람 있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지식뿐 아니라
인격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길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실제 커리큘럼에 반영해가지고 해나간다 하는데 이 졸업생들의 현황은 어때요? 예, 졸업생들이 다 좋은 대학,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 좋은 대학들을 갔는데요. 걔들이 다 기독교 대학들을 많이 가요. 졸업생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이 몇 안 되는 학교니까 다 졸업은 찾아와서 아까도 잠깐 보셨잖아요. 찾아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졸업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1명 졸업하는데 6월 달에 졸업이에요. 근데 걔들이 학교를 다시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다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고.